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령 인도의 축복.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굉장히 귀한 신앙인이죠. 그분은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죠. 근데 그 당시의 왕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왕이. 그러니까 영국 왕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니까 존 버년이 예수님을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막았죠. 근데도 계속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간수는 그 존 버년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억울하게 투옥된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감옥 간수는 이 존 버년 목사님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명절이 되었을 때 가족에게 다녀오도록 이 간수가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왕에게 걸리면 이 간수는 파면되거든요. 그런데 이 간수는 평상시에 감옥 안에서 존 버년이 복음을 전하고 모범적으로 산 걸 알기 때문에 명절에 집에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 존 버년이 집에 가다가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영 이상한 거예요. 이걸 성령의 인도라고 우리는 하는데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감옥으로 돌아갔어요. 감옥으로 돌아갔어요. 간수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명절이라서 특별하게 집에 다녀오라고 했는데 왜 가다가 돌아오십니까? 아무래도 내 마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 내게 돌아가라고 해서 그냥 왔다고, 나도 모르겠다고 하고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왕이 순찰이 나온 거예요. 불시에 왕이 순찰이 나온 거예요. 그때 존 버년이 돌아와서 있는 걸 보고 왕이 확인하고 돌아간 거예요. 이 감옥 간수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선하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어쨌든 본인이 말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인도하셔서 다시 돌아왔다고 하지만 자기에게는 너무 고마운 일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존 버년 목사님은 제 말보다는 그냥 마음에, 그냥 존 버년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십시오. 저는 그냥 그거를 따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존 버년 목사님 일화 책을 읽어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영접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들을 몇 번이나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24시간 365를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계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법은, 성령님의 인도법은 한두 가지로 딱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헷갈리시는데 오늘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살 때 인도하는 법이 특별한 방법이 있고 일반적인 방법이 있고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일으키시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특별한 방법과 일반적인 방법과 확실한 방법, 먼저 특별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특별한 방법, 구약에 많이 썼던 방법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그 세 가지를 딱 발견하셔서 이런 방법으로 나를 인도했다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한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적용은 안 돼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어르신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기에 자녀도 나오죠, 젊은이도 나오죠, 우리 어르신들도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말세에, 여러분 지금이 말세입니다. 지금이 말세예요. 굉장히 타락했죠. 굉장히 타락하고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죠. 이건 우리가 말세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세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데 자녀들은, 성령 받은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요, 성령 충만을 받고 인도함을 받은 젊은이들은요 환상을 보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꿈을 꾸는데 또 하나님이 세우신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면 예언한다고. 여기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꿈이 있고요, 환상이 있고요,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 이 약혼한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자있잖아요. 그때 그 요셉에게 현몽에서 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 21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되게 갈등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 동정녀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태어났는데도 헤롯이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위기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보호해 주었다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에 꿈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 사도행전 10장 1, 3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노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니. 해서 환상이라는 것은 밤의 꿈이 아니라 낮인데 꿈처럼 선명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도 이걸 비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뚜렷한 미래의 내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환상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환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리고요, 예언이 있어요. 예언. 이것은 성령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시고 예언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빌립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빌립. 초대교회의 7 지도자 중에 한 분인데 이 빌립이라는 분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안진뱅이가 많이 일어나니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마술사 시몬도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님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지시하셨어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광야는 사람도 없고 복음 전할 데도 없는데 왜 광야로 가라고 하시죠? 라고 의문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시키면 순종해야 되니까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예언을 듣고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광야에 마차가 막 달려가는 걸 봤어요. 저 멀리 수레가 막 달려가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 수레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수레 가까이 나아갔더니 그 수레에 누가 타고 있냐면 이디오피아 간닥의 관리, 고급 그 왕의 비서실장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이사야 성경책을 펴놓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있다가 이 성경 구절이 무슨 뜻이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빌립이 자기 수레 옆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에게 이 성경 구절을 빌립이 물어봐요.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때 빌립이 올라와서 그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가 조금 지나다가 물이 있는 거를 보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이디오피아 나라의 60%가 지금도 여러분 찾아보면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는 기독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한 사람이 그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전도할 때 나에게 성령님이 음성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역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삼손도 그랬고요, 기드온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여호수아에게만 임했어요. 일반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은 늘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할 때만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놀라운 일을 하도록 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임했던 성령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성령의 전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던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데 그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이 지금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움직이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구약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어지시는 이유는 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세이기 때문에 남종과 여종에게, 자녀들에게, 젊은이에게, 어르신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성령님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모세에게 했던 일, 여호수아에게 했던 일, 빌립에게 했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지정의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초월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초자연적으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을 이용하시고 감성을 이용하시고 의지를 이용하세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평상시에 우리를 인도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인도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싶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일,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소원이 있습니까? 뜨거운 소원이 있습니까? 특별히 예배드리고 싶은 소원, 찬양하고 싶은 소원, 전도하고 싶은 소원은 100% 맞고요.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싶고 구제를 행하고 싶은 것도 맞습니다. 생각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내가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이 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막 불타오른다, 그리고 그 생각이 쉽게 사라지질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 일하시려고 뜻한 게 있기 때문에 먼저 기도할 소원도 주시고 성경을 읽게 하는 소원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소원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소원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마귀도 소원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마귀가 주는 소원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소원인지는 어떻게 분별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감정입니다. 내가 어떤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이게 생각이 들고 소원이 올라올 때 그 생각과 소원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올라와요. 내 마음에 기쁨이 올라와요. 그리고 내 마음에 확신이 올라와요. 감정적으로 말입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거는요, 여러분, 도적이 온 것은 빼앗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마음이 기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사이코패스죠. 누구를 막 해치고 죽이려는데 마음이 불안해야죠. 그리고 마음이 괴로워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그 소원을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돼야 돼요. 순간적으로 들었다 사라지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생각하고 하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확신이 있고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감정의 확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행동입니다. 의지예요. 지정의니까요.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그렇게 하도록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라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 2절. 이게 마귀가 주는 소원인지 마귀가 주는 감정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인지 소원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인지 하나님의 소원대로 오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것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12장 1절.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죄 지을 때 근심이 올라와야 돼요. 죄 짓고 나서 기쁘면 그것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7가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른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진다면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내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내게 죄를 지었을 때 괴롭다면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소원이 생겼다면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다면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7가지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를 확실히 확인하고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고 뜨거운 소원, 사라지지 않는 소원, 꼭 하고 싶은 소원,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확신이 드는 소원, 그런 소원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소원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고 환경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길을 가죠? 불기둥이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몰라도 돼요. 왜요? 미래를 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 안 해도 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거리가 있어도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으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목숨을 바칠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내 앞장서서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거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으면 내게 문제가 있어도 괴롭지 않아요. 내게 질병이 있어도 괴롭지 않아요.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된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인도하시고요,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고요, 항상 인도해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하신 그분은 말씀과 성령의 기둥으로 오늘날 내 인생 광야의 길도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되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한 방법을 들으셨어요? 일반적인 방법을 들으셨어요? 이제 확실한 방법을 듣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애매모호할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에는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한다라고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기록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마음의 뜨거운 소원, 사라지지 않는 소원, 그리고 내 감정이 평안하고 기쁘고 확신이 있고 내가 행동을 하고 있고 환경이 나를 몰고 간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면 내 안이 너무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구나라고 믿어지고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싶은 소원이 생겨요. 이 십자가가 안 믿어지네.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데 영 안 믿어지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진리가 믿어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인도하셔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 아닌데 왜 죽으셨지? 저분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그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지금부터 나옵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꼭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합니다. 세상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잡고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말씀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두 종류예요. 첫째는 뭐예요? 로고스가 있고 두 번째는 뢰마가 있어요. 여러분, 로고스는 뭐냐면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책, 기록된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은 스님들도 갖고 있고요, 안 믿는 사람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갖고 있어요. 이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런데 레마는 뭡니까? 선포된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한 말씀이라도 이거는 내 말씀이다, 믿어집니다, 내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레마의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거 들고 다닌다고 믿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이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그게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언제든지 레마의 말씀 한 말씀만 임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진 말씀, 나를 뜨겁게 하는 말씀, 믿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를 걸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죠? 오라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베드로만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바다를 걸을 수가 없어요. 왜?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에게만 주신 말씀을 받아야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사실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방탕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어느 날 로마서 10장 13장 13절 어느 날 성경을 딱 폈는데 이 말씀이 딱 뜬 거예요. 이게 레마의 말씀으로 어거스틴에게 와서 어거스틴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넘어가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은요, 이 말씀이 박혀서 자기의 인생을 다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꿈과 환상과 예언과 음성과 지시로 특별한 때는 특별하게 인도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일 때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성의 소원을 주셔서 뜨겁게 하시고 지속되게 하시고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꿈과 소원을 가지고 감정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만들고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하며 환경을 그렇게 몰아가는 일반적인 일을 행하시는 그분 앞에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뜨거워졌고 깨달아졌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일주일 내내 24시간 내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생각대로 인도를 받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마귀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느니라.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생각에 하나님을 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예수 십자가만 생각하면 성령님이 알아서 여러분의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